우리를 다시 뛰게 할 하늘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시대를 한마디로 피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로는 단순히 몸을 많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는 육체의 피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할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적 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함을 증명해야 하고요. 가정에서는 완벽한 부모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SNS는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끝없이 가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수많은 좋아요, 하트 기호가 오고 가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수백 명과 인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나 정작 내 영혼의 적나라한 멍자국과 안전한 진짜 온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영혼의 에너지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오늘 하루 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느끼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3일 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신지요? 기도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온 몸이 천근만근 무겁기도 하고요. 영적인 갈망은 고사하고 그저 덤덤하고 종교적 안락함에 머물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지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충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이를 고대 근동의 단순한 문학적 예법이나 형식적인 끝인사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제국의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신앙의 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아의 감옥에 갇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뛰게 만들 거대한 복음의 능력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사가 기록될 당시 교회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편지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기 직전 혹은 박해가 시작되던 영적인 혹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언제 붙잡혀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이나 숨겨진 초소에 모여서 생사를 확인하며 나누었던 인사가 바로 사랑의 입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격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 사도들이 제시했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여전히 변함없이 빛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너무나도 내려가 있는 듯 합니다. 부모 세대의 뜨거웠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점점 무기력해지는 예배, 기대가 사라지는 삶, 열정이 식어지는 우리의 심장,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 다시 하늘의 사랑의 입맞춤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랑의 입맞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뛰게 할 하늘의 인사,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 전체를 통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사랑의 입맞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품어주는 공동체의 온기를 말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수신자들은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겪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세련된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건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물리적인 밖에는 우리에게는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대적 고난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적과 입시 경제라는 숨막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고난 앞에 서 있지요. 장년들은 가정을 부양하고 생존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최근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요, 고립과 외로움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들 상처받고 멍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낙오자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그 거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다가 주일날 교회에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차갑고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그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라기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지 못해 바로 영적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극의 혹독한 겨울, 시속 한 200km가 넘는 칼바람이 불어올 때 황제 펭귄들은 수천 마리가 서로의 몸을 밀착하고 둥글게 모여있는 이 현상을 허들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앞전에서도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깥쪽에 선 펭귄들이 살을 가르는 추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 안쪽에 온기가 채워지면 다시 안과 밖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그 겨울을 버텨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허들링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입맞춤이 바로 이 거룩한 허들링이었습니다. 세상의 핍박이라는 한파 속에서 서로의 체온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살아내던 생명의 대피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허들링은 어떠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의 허들링은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보고 계십니까? 혹시 본질이 완전히 왜곡된 기득권의 허들링,
자기 세력화를 위한 허들링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앞선자들이 혹은 먼저 믿은 기존 성도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단단한 원을 그리며 성벽을 쌓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허들링의 목적은 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박해의 바람을 막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석해 놓은 기득권의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의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그 원 안에는 자신들과 결이 같고 그리고 사회적 수준이 맞으며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들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저서 신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기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지배하고 제약하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친하다라고 외치는 그 뜨거운 목소리가 사실은 새로운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가장 잔인하고 배타적인 소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색깔을 만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굳세게 하려는 허들링은 남극의 항제 펭귄이 하는 생명의 허들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 비전이, 우리의 목장이 그런 배타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허들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악하고 이기적인 세력화의 허들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교양으로는 이 장벽을 절대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를 증명하려는 정욕의 원을 깨뜨리고 친히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들링,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닫힌 원을 우리 각자가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지를 굳히고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해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정욕의 허들링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상처 입은 지체들이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소외당한 영혼들이 언제든 돌아와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원을 넓히고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로만 서로를 품어 안을 때에 무기력했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제국의 한파를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의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뛰게 할 하늘의 인사 두 번째는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힘의 공급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 원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지 말이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나 체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 일에서는요 지치지 않으면서 왜 기도와 예배 자리에는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질까요? 육체가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내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전율도 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중에 세상의 도파민을 위해 그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발휘합니다. 넷플릭스를 보고요, 또한 실시간 주식을 확인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쫓아갈 때는 심장이 터질 듯한 그 흥분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즉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인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구원의 바벨탑을 쌓을 때는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곤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번 주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정욕으로 영혼의 진을 다 빼놓고 영적 쓰레기 더미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니까 거룩한 은혜를 담을 공간도 없고요, 기도할 영적인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마지못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립니다. 삶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무기력한 영적인 고아로,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 비참한 무기력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소외되고 둔해진 영혼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던 한 나병 환자를 보시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은 데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 들어야 할 그 멘트가 무엇입니까? 너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낮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거룩한 터치는 하나님이 건네신 가장 깊은 사랑의 입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 순간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의학계에 보면요, 캥거루 케어라는 유명한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 박동이 멈추고 사망 판정을 받은 그 아기를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맨살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며 문지르고 안아주었을 때 기적적으로 멈추었던 아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실화에서 유래되었던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 약물이 아니라 엄마의 체온과 사랑의 터치가 바로 그 아기를 살려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 죽어가는 아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적 정욕이라는 독주에 취해 우리가 배부른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맥박이 완전히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무기력한 영혼을 다시 뛰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체온을 다시 느끼는 것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이든 연예인이든 세상에 잘 나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성취도 이뤄보고 성공도 이뤄보고 명예도 이뤄보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공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부분이 지금 구멍나 있습니까? 혹시 이 구멍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나의 다른 플랜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바로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공백을 그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굳어진 우리 가슴에 대고 주님께서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속삭이시는 영혼의 캥거루 케어를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은 3일간 세상의 유혹에 먼저 손을 뻗기 전에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할 때에 굳어있던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고 식었던 예배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뛰게 할 하늘의 인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요, 결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슬로건이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군사력과 돈 그리고 압도적인 권력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약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노예들의 비명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였으며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국의 힘이 주는 평화의 허구를 폭로했습니다. 진짜 평강은 오직 군사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 흘러가면요, 그 은혜가 또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 평화가요, 영원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 염려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평안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이 현대 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인공지능은 더욱더 발달하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공황장애, 우울증과 허무주의는 더욱더 가득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는 바로 조건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안전할 것 같아. 내가 이 위치까지 성공해야 대접받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들이밀며 불안을 조정합니다. 너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미래가 없을걸?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성공하지 않을걸?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가정이 완만하지 않을걸? 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갈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들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혼의 깊은 갈증과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미디어와 세속적인 성공 방식에 방정식에 휩쓸려서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따라가는지 그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진 유럽과 미국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부모 세대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일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성공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무엇이 인식되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구나 라며 영적인 한멸을 우리 자녀 세대는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달려갈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똑바로 정렬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 평화를 주는 세상의 안락함에서 우리는 고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삶의 처절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맛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엎드리지 않으면요, 이만하면 됐다 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이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물질이 흔들리는 중에도 찬송하는 진짜 평강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구나. 우리 어미가, 우리 아비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왜 그 진보다리를 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 눈물로 호소하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볼 것입니다. 엄마 어디가? 나 교회 가. 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 거센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 절대적인 평강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 영적인 갈망이 그제서야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우리끼리만 나누는 비밀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평강이 없어 불안해하고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대흥교회 성도야라고 붙여놓고 다니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그룹에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말하는 행실과 그 모든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 뭐가 달라, 오늘날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캐릭터야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교회 갑시다 할 때 달랐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함과 평안을 유지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외침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의 원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그 사건, 바로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건네신 가장 위대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거짓 입맞춤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랑의 상징인 입맞춤이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넘기신 저주의 신호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버림받음의 그 공포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겪으심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적 입맞춤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루터는 인간 안에서 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의와 구원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온갖 구중물들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요 한번 건드리면요 그 구중물이 벌컥 일어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나를 향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무거운 짐에 치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무기력해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맨살로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 가득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 은혜의 공급처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격려하시고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로 서로를 뜨겁게 안아주는 믿음의 영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고난의 세상을 이겨내고 영적 무기력을 깨부수시며 그리스도의 절대적 평강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가운데 식었던 사라진 열정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전에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적입니까? 혹시 성령 강림절 그 전주간 특별 기도회였습니까? 그리고 깜짝하고는 혹시나 벌써 또 기도가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를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인사,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